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바쳐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룩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거든 이달 여러분이 탈출해 나온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 7일 동안 여러분은 줄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하며 누룩이나 누룩 넣은 빵을 여러분의 야영지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기념일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정한 때에 여러분은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십시오.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십시오.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장남에 대해서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큰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며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의 첫 태생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고 우리 장남에 대해서는 다 몸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그날을 항상 기억하게 된단다. 아멘. 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 탈출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가 광야를 지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너희 옛 족속들, 너희 옛 선조들에게 말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 너희 원력을 새로 세운 것처럼 가나안에서 출발하는 이때가 3월달이 너희의 첫 달, 1월달이 되어져서 3월달부터 1년을 계산해서 3월달이 1월 1일 첫 해가 되어져서 매년 첫 해가 되는 그 달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날 6월절 절기를 다시 반복함으로 너희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선택하여 불러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낸 백성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명하여 불러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나의 명령을 주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창조주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너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너희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탈출하여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때 그날을 기억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너희와 함께하였다. 그리고 또 모든 첫째를 죽이는 것들을 통하여 너희 모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모든 생명 중에 첫째를 바치는 것을 통해, 근데 사람의 첫째는 대신 뭐로 받죠? 양이나 소나 염소 등을 통하여 바치는 것처럼 모든 짐승의 첫째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짐승의 첫째는 반드시 죽여서 제물로 생명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드릴 때 그 가족이 다 문 안에 들어와서 그 숫자대로 양을, 그 사람의 숫자에 맞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목숨은 내가 취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시 생겨나는 가족의 첫 번째 장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너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가족들이 태어날 때 늘 언제나 먼저 그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짐승이 태어날 때는 무조건 첫째는 무조건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한 가정이 새로 생기고 그 가정의 첫째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그 첫째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기 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2부족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12형제가, 야곱의 12자녀가 한 지파씩을 이루고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 지파를 불러내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어요. 나머지 지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파로 레위 지파를 불러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것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채우니 네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먼저 10분의 1을 띄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1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장남을 드리는 예식과 11조는 같은 의미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11조입니다. 지금은 첫째가 태어났다고 해서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11조를 통해서 내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는 언제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부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된 여호와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백성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감사의 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 축복 안 주시나요? 주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축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온전히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그에 상응하게, 그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넘치게 주지 않아요. 왜? 넘치게 주면 그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식이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때에 맞게 훈련시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게 오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11조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늘 찾으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옆에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다 말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 우리도 알죠? 학교 숙제가, 집에 돌아가면 학교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학교에 가면 공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도망 다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에서는 그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시려면 학교 숙제와 같은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들보다는 노는 것이 더 좋아요.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고, 땡땡이 치고 만화가게 가고,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게 느껴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주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그가 와중에 통치할 리더가 되었을 때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이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이 학교 다니는 거, 직장인이 회사 다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10번째 재앙, 온 이집트를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딱 골라서 첫째만 죽이신 그 사건, 그리고 피를 바른 자들을, 양의 피를 가장 앞에 대문, 앞에 바른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양의 피를 대신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고,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첫째에 대한 양을 바치는 것들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재미없습니다. 숙제 내주는 것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락실을 땡땡이 치고 오락실을 갈까? 어떻게 하면 땡땡이 치고 친구들하고 놀까를 궁리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땡땡이 치고 놀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쉴 수 있어요. 중간에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해야 될 것들을 할 줄 아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